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만드신 이유가 오늘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기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보아라. 이 나라가 나를 버리고 음란에 취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판을 하고 음란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이에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바람이 나서 정부와 놀아나다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다시 바람나 도망한 너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예표를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그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건포도 과자 따위나 좋아하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네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가 왜 이 땅에서 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땅에 지어져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것쯤은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며 사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당연히 아주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교라는 것은 우리 유교 있잖아요. 유교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가문을 빛내며 왕에게 충성하는 데다 두어요. 유교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칼빈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했어요. 이것이 삶의 모토였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그것을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지었나니라고 오늘 본문 읽어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너를 통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영광 돌려드리게 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있다는 말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헤롯왕 있잖아요. 헤롯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여 죽었더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영광 받아버리고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만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 일 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태로운 사람,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이태롭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알아야 그때부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위험한 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병이 지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보셨어요. 그래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다 그 가운데는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한평생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살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저 병자로서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병자에 걸린 한 사람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라고 그렇게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보는 눈은 이렇게 달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저희 존재 가치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잠깐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나그네 인생으로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병든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할 존귀한 존재들로 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시시하게 살 존재들이 아니고 불행하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존재들이고 또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 찬송가 가사대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니라는 삶의 보람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람과 진정으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존재의 이유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만드신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두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요한복음 14장 8절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은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흥청망청 먹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흥청망청 사는 것은 큰 너 자랑이고 너 쾌락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내 육신 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살든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닿는 고백인지 그리스도인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니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런 고백을 참 목사가 들어야 목사가 이런 이 말씀을 새겨야 할 말씀. 오직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앞에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위대하게 나타나기만을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것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것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는지를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만 드러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만 드러내고 내 자랑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살고 이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도는 보고 해요. 무조건 죄 짓고 무조건 못된 짓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산다면, 첫째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참으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하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기쁨을 줘야 될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성도들이나 오늘날 큰 교회들이나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지,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교회만, 내 식구만, 내가 아는 내 친척들만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그것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유익만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셔서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